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오늘 같이 하나님의 또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구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05페이지.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우리 읽도록 할게요. 앞에 없는 친구는 성경 없는 친구 앞에 PPT 보면서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왕 우리가 잘 알죠? 이 다윗 왕은요 수많은 이 전쟁에서 이 승리했던 그러한 이 용사였어요. 왕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로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윗 왕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의 이 전쟁의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의 용사들과 같이 우리 골리앗 알죠? 거인족 골리앗의 그런 이 형제들, 이 민족을 모두 무찌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던 이 나라의 강대국들을 모두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변에 있는 이 강한 큰 나라들이 모두가 다 다윗 왕에게 자신들의 이 세금을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이죠. 현재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누구를 뽑냐면 다윗을 뽑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기 모양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우리 황금돔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돔 옆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저렇게 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다윗 왕의 임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덤은 아니고 저게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죠. 저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랍비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머리에 이렇게 뭐 하얀색을 올려놓은 이 종교인들이 서서 진짜 목사님이 가봤거든요. 근데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같이 있던 선교사님께 왜 저들은 저렇게 뭘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가장 큰 기도가 이거예요. 바로 이 다윗 왕처럼 강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이스라엘은 이슬람하고는 달라요. 이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이고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메시아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 와서 그런 이제 리더가 나타나서 가장 강한 나라. 옆에 보면 저렇게 통곡의 벽에 서서요. 종교인들이 다 저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 나라를 허락해 달라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다윗의 시기였어요. 이것이 이들의 역사예요. 역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스스로 이 나라를 혼자서 일으킨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원래 보통 출신이 어땠죠? 다윗은 본래 이제 저기 조그만 유다의 조그만 이 한 마을의 지파에 한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맡긴 일 중에 가장 이제 이 별 볼 일 없는 낮은 또 직업이었죠. 일이었죠. 이 양을 치는 목동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요 하나님께서 딱 쳐다보셨어요. 주목하셨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요 다윗이 경험하는 다윗이 이끄는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패배한 전쟁의 기록은 목사님이 못 찾아본 것 같아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주목하셨고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때요? 어려울 때 막 문제가 찾아오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의지하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문제가 이제 싹 사라졌어.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죠. 찾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에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의 기록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던 왕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러한 공통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나라가 강해지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섬기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구나.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기록된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예로 이 몇 명의 한 3명의 왕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평안함이 찾아오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이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곳에 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단 앞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 제단 앞에 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노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 자리에서 받고 이 나병이 걸리는 그러한 일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이 3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 힘이 없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전쟁의 위험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 후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나라가 강해지자 이제 나라를 방문한 사신들, 사절단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모두 다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이룬 이만한 부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또 책망하세요. 이제 앞으로 네가 보여준 그 모든 이 재물을 지금 너에게 왔던 그 사절단인 그 나라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의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때는 너의 회개를 기도해 듣고 너의 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후에 결국 다 그 나라에게 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명을 마지막으로 나누면 이 요아스 왕도 처음에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이 이야기를 결국 들어보면 교만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요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내가 행했구나. 하나님 없어도 되네. 괜찮네. 다 내 것이네. 내가 행한 거야. 하나님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 여러분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또 성경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이 제대로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윗의 겸손함의 특징 우리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첫째 시작. 내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뭐예요? 아 내가 혼자 이길 수 없구나.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어.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상 뭐예요? 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뭐예요?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사람인 걸 아는 것. 내가 죄를 이기고 혼자서 세상에서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닌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예요. 이런 내 모습을 내가 아는 게 첫 번째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자기가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항상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 마음, 이 기억. 다윗이 항상 자신은 목동의 출신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이 이끄는 장군으로서 이끄는 모든 전쟁마다 누가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을 또 구출해 주신 인도해 주신 그리고 이처럼 정말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마음이요 다윗 안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다윗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던 거예요. 다윗을 높여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높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지내오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 이제 자신에게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자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 평안이라고 늘 생각했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내 거구나. 내가 이루었구나. 내가 이룬 영광이구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가진 이 군사의 힘이 얼마나 크지?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지? 위대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봐봐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려고 일부러 다윗을 시험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어요? 이미 그의 마음이 스스로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미 채워졌고요. 여러분, 생각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옮기잖아요. 실행하잖아요. 이미 자신이 그거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자유롭게 자기의 그렇게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유롭게 내버려 둔 거예요. 결국 사탄은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다윗 왕의 모습이 이러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찾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과 안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무려 자신의 그 군대를 9개월 동안이나 이제 전국에 보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를 계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숫자를 보고한 이후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교만해서 행한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인데 한순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거가 돼버린 거예요. 내 거가 돼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죄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끝내 버림받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을 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금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계속 서 있지 못하고 끝내 이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뭘 했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의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였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죄가 자신에게 큰 문제인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자기가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바로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겸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특징 시작. 그래서 잘못을 행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과 똑같이 버림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왕으로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이 다윗의 특징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 내 스스로는 절대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다윗의 특징 첫째였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목자로서 다윗을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너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지혜로워.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혼자서는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알고, 둘째,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아진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또한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아름다우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함께 찬양 고백드리며 나아갑시다.